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무엇인가? 구약에서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부정하고 불결한 것들로부터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분리하는 것, 구분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소극적으로는 부정하고 불결한 것들로부터 구분하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하게 한다 이런 말인데, 주님 자신도 당신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노라, 이런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자에게 적용할 때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 존재가 거룩해지는 것,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시작이지만, 그렇게 드려진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를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 작업, 그래서 우리를 남겨진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 정화시키고 씻기시는 역사, 이것이 성화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오염으로부터 건져내고 우리 본성 전체를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새롭게 하고 선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은혜롭고 계속적인 작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를 논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화를 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도덕적인 사람이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의 그 모든 도덕적이고 선한 행위들, 이런 것은 성화되었다,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논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 성화를 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혼란을 겪고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내면이, 우리의 본성이 점점 이렇게 죄가 씻겨지고 정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지 깨끗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와 양자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라면 이거는 바로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고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서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성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가, 이것에 의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견해들에 대해서 살피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이 성화가 하나님의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만의 일도 아니고 또 우리들만의 일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면서 또 우리들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준비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를 죄의 책임으로부터 정화시켜 순결하게 되도록,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잘못됐죠? 그죠? 죄의 책임이 아니라 죄의 오염으로부터, 그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니까. 죄의 오염으로부터 정화시키고 순결하게 되도록 하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이 과정,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그런 관점과 견해들이 있습니다. 류준스는 여기서 그냥 이걸 크게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 살피는데 더 다양한 그런 견해를 살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완전주의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견해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일종의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견해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완전한데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견해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완전함이 뭐냐? 여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건 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일종의 완전함, 이 표현 자체가 벌써 어떤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완전함이 아니라 일종의 완전함, 그죠? 일종의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견해가 있는데 이런 견해에도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인에게서 죄가 완전히 근절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원의 잡초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 잡초 그 위에 있는 것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잡초의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에 비교해서 그리스도인이 죄가 그렇게 완전히 근절된다. 이 세상에서 말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죄가 완전히 근절된다라고 말할 때 이건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죄가 완전히 근절되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 모든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서 죄가 완전히 근절된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말하는 성화는 주어진 매 순간에 가능한 최고의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그 최고의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가 근절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1년 후에는 지금보다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삶을 살겠죠. 또 10년 후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간에 가능한 10년 후나 1년 후나 10년, 20년 후 그때 그 기준에 비해서 지금은 우리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는 이 순간에 가능한 최대한 그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을 그들이 완전함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100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10가지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머지 것은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10가지는 압니다. 근데 그 10가지 안에서는
우리가 그 10가지를 완전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의 그 완전함에 대해서 좀 가변적인 그런 기준을 갖고 있죠. 지금은 10가지만 가지고도 완전하다 말하는데 1년 후에는 11가지가 될 수 있고 12가지가 더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그 수준에 맞게 우리가 그 수준에서 최고 완전한 그 단계에서의 그 최고의 그 수준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그런 의미로서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완전함, 이런 표현이 왜 그렇게 사용되는가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찰스 핀이나 그의 동역자였던 에즈라 메이암이라고 하는데, 찰스 핀은 제가 몇 번을 이렇게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동역자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가변적 완전주의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존 웨슬레도 이 완전주의적인 그런 견해를 주장했던 분인데, 존 웨슬레는 이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순간에도 어떤 알려진 죄도 고의로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완전해 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알려진 그 죄. 그러니까 그 알려진 죄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약간의 가변적인 그런 특징은 있죠. 그죠?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지울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알려진 죄도 의도적으로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웨슬레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다르죠. 그러니까 완전이라고 하는 그것이 좀 가변적이다. 찰스 핀이나 웨슬레나 그들이 말하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좀 가변적이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같은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존 웨슬레의 다름은, 존 웨슬레가 찰스 핀이와 다른 것은 그런 차이인 것이죠. 알려진 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레는 완전함이 순간순간의 상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찰스 핀이는 10이라고 하는 것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개념이라면, 웨슬레는 그 10 안에 그 어떤 것이 그 순간에는 어떤 죄가 알려진 죄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은 알려지지 않은 죄가 있어서 알려지지 않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논외로 치고, 알려진 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웨슬레가 주장하는 완전함은 순간순간의 상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순간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은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가변적이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알려진 죄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웨슬레의 정의와 관점에서 보면 모르고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죄는 시간이 지난 후에 드러날 것이고, 알게 되는 순간 그 죄 역시 버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화를 일종의 완전함을 의미하지만 절대적인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완전함은 이 세상에서 이 완전주의적인 성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도 주장하지를 않았던 거죠.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을 때야 완전해지는 것이죠. 절대적인 의미에서. 그러나 이들이 이 땅에서도 완전해질 수 있다. 신자들이 말이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할 때는
그 순간에 우리가 최대로 도달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다. 이게 찰스 피니의 주장이라면 알려진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알려진 그 죄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존 웨슬레가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완전주의를 말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성화를 깨끗한 마음, 주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된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도 역시 알려진 죄 또는 고의적인 죄 이것만을 여기서도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알려지고 고의적인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 완전히 깨끗하게 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존 웨슬레 같은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웨슬레는 이것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묘사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지의 죄, 즉 모르고 짓는 죄는 지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르고 짓는 죄는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여러 면에서 약하고 무지해서 어떻게 그들이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에 대해서 웨슬리는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만일 그 신자들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이 생에서 그리고 실제적인 면에서 정말로 완전하지 않다고 해도 그들은 사랑 안에서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순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완벽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랑이 더 커질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가 주장하는 것은 완전함과 성화의 순간순간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주장인지 아시겠죠? 절대적으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에서 어떤 선을 행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깨끗한 것이고 성화된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주의자들 간에도 어떤 이런 약간의 그런 미묘한 차이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화를 한순간에 받아야 하고 받을 수 있는 무언가로 본다라는 점에서 완전주의자들이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것을 바라고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인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을 발휘하는 것뿐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저 우리라고 할 때 저도 포함하고 여러분들도 포함하는 건데, 저는 이 견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볼 거예요. 맨 마지막 부분에 성화는 아까도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성화는 하나님의 일이면서 우리의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게 가장 성경적인 견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시죠? 그죠? 자, 그런데 그 견해에 비해서 지금 이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라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기다리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없죠. 이런 면에서 우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성화인데,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면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성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칭의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성화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경험이며 순간적으로 완벽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그 무브먼트죠. 운동이 있죠. 그게 뭐죠? 예? 캐직 사경회. 그죠? 캐직 사경회나 뭐 린들리다드 그 사경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전통이 있는 겁니다. 뭐죠? 누구죠? 리자 월즈. 이런 분들도 그 전통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기다림의 모임이라고 하죠. 뭐 테링 미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며칠 동안이라도 계속 집회하면서 성화를 얻을 수 있도록, 성화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어떤 그 체험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 완전주의 안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다 거기로 모여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앤드류 머레이나 뭐 리자 월즈나 이런 분들의 책들을 리자 월즈는 전개 하나밖에 없죠. 뭐 한 10번 이상을 읽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 책도. 그리고 앤드류 머레이 그 목사님도 그분 책도 제가 굉장히 여러 권 읽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저는 굉장히 존경하고, 그분들이 정말 성령과 동행하시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 이렇게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분도 캐직 사경회를 통해서 이 성화의 체험을 하거든요. 체험을 했다고 주장하거든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그 체험을 한 이후로 자기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게 웨슬레나 피니가 말했던 것과 같은 그 선상이 있는 것이겠죠. 알려진 죄, 고의적인 죄, 그리고 자기가 도달할 수 있는 그 수준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그 상태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냉소적인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제가 이미 주님 곁에 계시니까 나중에는 만나겠지만, 그분들을 제가 만난다라면 아마 제가 그분들 앞에서 아마 오금도 저리지 못할 거예요. 그분들의 그런 거룩함과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그런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친밀함들, 하나님과 그 가까이 지내는 분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어떤 경이로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그분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동의가 저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화는 어떤 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큰 은혜를 체험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경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그 입장인지 아닌지 이것을 잘 구분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화는
순간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걸 이제, 근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또 그 성화를 다른 견해로 이렇게 주장하는, 여기까지는 다 뭡니까? 그러니까 완전주의자적인 그런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죠. 그죠? 근데 이제 또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데 뭐냐면 이거를 반작용의 원리에 의한 성화를 주장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반작용의 원리. 이 견해는 완전주의자들의 그 견해와는 달리 죄가 근절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신자들이. 그들의 가르침의 근거를 이루는 중요한 본문이 있다면 이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이제 본문이 그들의 그 반작용의 원리에 의한 성화를 주장하는 분들이 이 본문을 근거로 삼아서 그들의 주장을 펼쳐나가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죄가 신자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의지하면 그리스도는 그가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런 죄의 권세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죄의 권세가 남아있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반작용의 개념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견해를 지지하기 위한 유명한 두 가지 예화가 있는데 그때도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부직갱이 예화와 구명조끼의 예화이에요. 이 예화가 에번 홉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만들어낸 예화라고 합니다. 출처를 아주 정확하게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직갱이 예화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 전에 한번 살펴봤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따르면 이 부직갱이가 차갑고 검고 단단한 부직갱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불 속에 집어넣으면 붉은색이 되고 뜨거워지고 이 부직갱이가 부드러워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불 속에서 꺼내면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죠. 그죠? 이것이 성화에 대해서 이 학파가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직갱이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갈 때 이 부직갱이가 부드러워지고 붉고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말하자면 이 붉고 뜨겁고 부드러운 상태에서 죄로부터 보호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직갱이를 불 속에서 꺼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전과 똑같은 상태로 되돌아간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게 맞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자, 그리고 구명대 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명대 예화에서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무거운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는데 구명대에 공기를 넣어서 그가 그 구명대를 이렇게 몸에 끼우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가라앉지를 않죠. 그죠? 그러나 구명대를 벗는 순간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물속에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구명대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이 전체적인 상태이건 특정한 죄이건 단지 그것을 고백하고 특정한 죄든 전체적인 죄든 간에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리스도는 계속 그를 승리하도록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보면 완전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가르침 역시 통상적으로 성화는 하나의 체험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 과정으로서 계속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체험을 좀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체험의 상태를 내가 계속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물속에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 있기도 하고 뜨거워졌다가 다시 단단해지고 하고 이런 변화를 계속 겪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성화는 이들의 경우는 어때요? 성화는 어때요? 계속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성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한순간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후 우리가 할 일은 그 경험 안에 거하는 것뿐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동의가 안 되는지를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완전주의자들이 성화를 어떻게 주장한다고요? 어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죠? 성화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화되지 않았다가 어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성화가 되어졌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의 체험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반작용의 원리를 주장하는, 원리에 의한 성화를 주장하는 견해는 그들과 또 일치하는 점이 있죠. 뭡니까? 성화를 한번 어떤 체험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죠. 근데 조금 차이가 있다라면 어때요? 계속해서 그 상태 가운데서 머무르기 위해서 계속 그 성화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죠? 이런 측면에서 조금 다릅니다. 완전주의 견해와. 그런데 우리와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성화는 받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우리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완전주의적인 견해,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피니와 웨슬레의 그런 다른 견해 차이를 살펴봤죠. 그리고 또 이제 반작용의 원리에 의한 성화를 주장하는 거 한번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견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듭나는 순간 시작되어서 영화롭게 될 때 완성되는 성화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우리가 중생하는 그 순간 시작해서 우리 삶 전체 동안 점진적으로 계속되며 죽음 이후에야 완전해질 과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견해가 앞에 있는 다른 견해들과 크게 다른 것은 성화를 칭의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체험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견해는 우리가 거듭난 순간 성화가 시작되며 이 성화는 계속 진행되어 우리 몸이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되고 부패로부터 건짐받을 때에 이르러서야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몸이 구속을 받을 때
우리 구원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가 주님이 우리가 부활할 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부활할 때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이 결합을 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몸과 우리 영혼이 결합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때 우리 육체가 우리 영혼과 결합될 때 우리 육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입었던 육체와는 완전히 다른 부활체, 그 육체를 우리가 입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입으셨던 그 몸. 그래서 공간을 통과하시기도 하시죠. 그죠? 문이 잠겼는데 쓱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그런 몸, 어떤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또는 우리가 다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더 근본적인,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 그때 부활해서 입을 그 몸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면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그 몸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부활했을 때. 그때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부활한 몸과 영혼이 만나서 우리가 한 인격체로 완성이 될 때. 그렇게 영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 이런 식으로 2차적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몸의 구속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완전해진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최종적으로 구속될 때야 우리 성화는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이렇게 새롭게 하기는 좀 시간적으로 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냥 죄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그냥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때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그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그 부분부터 시작할 것인데,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되었단 말이에요. 성화되어 있단 말이죠. 중생은 순간 그 성화는 이미 시작이 되어 있고, 이 시작된 성화는 어때요? 성화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이런 게 아니죠. 그죠? 이 성화는 계속 계속 이루어져가는 그런 것이고, 또 어때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일정한 그런 아까 완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같이 그런 정도로 어떤 일종의 완전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과, 또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들이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체험 자체가 성화를 이루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듭나는 순간 시작되어서 영화롭게 될 때 완성되는데, 로이 존스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존 라일이라고 하는 그 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 목사님이죠. 거기서는 감독이라고 하는데, 존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로이 존스가 이렇게 강추를 하는데, 저도 여러분에게 강추를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책, 여기 있거든요. 좀 두껍습니다. 좀 두꺼운데, 이 거룩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성경적인 그런 입장을 잘 개진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에 거듭나게 하시고 그 효과적인 그 유효한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 이 구원의 전 과정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 인간이 선한 일을 스스로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을 거듭나는 순간 이미 시작하셨고 그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성화가 우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이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정말 맹목적으로 몇 가지 기독교적인 행위들을 반복해 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인 성화와는 전혀 성화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최종적인 목적이 성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성화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더 성경적인 그런 견해들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여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이미 시작된 이 성화가 우리의 무지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으신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또 몰라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 지 오래되었지만 우리가 성화되지 못한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일이 없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마땅히 되어져야 될 그런 모습을 향해서 상하고 깨뜨려진 심령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그 삶을 살아가 우리가 뒤돌아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우리가 많이 물론 가야 될 지점을 생각하면 아직도 멀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전에 거쳐왔던 그 지점과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며 우리 안에 있는 그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도 보고 놀라는 그런 진보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